여기서 2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고난받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가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씩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조금 더디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되풀이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보고 다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우리 영혼에 주님의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양육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 심령, 의식, 생각, 관념들이 바꿔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분별이 되어지고 그 분별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내 신앙의 변화와 목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성령이 허용하심을 통해서 내게 천년 세월을 살아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꿔져 가요. 천년이 하루처럼. 이것이 오묘한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지금 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빼앗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그 욥기서 27장 2절에서 지금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자신 안에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동안 이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데에 대해서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엄청나게 욥을 공격했어요. 근데 욥은 화가 나도 일어나서 그들하고 맥살을 잡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난장판이 되도록 욥이 공격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욥의 공정한 삶을 옹호해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전혀 나타나 주지도 않고 또 그래서 욥이요. 지금 2절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처신을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되어 있으면 계속 친구들이 나를 책망할 근거로 삼을 거 아닙니까? 왜 망했는가? 왜 병들었는가? 그걸 전부 다 어디다가 비추어가지고? 그렇죠. 죄 지은 것에 비추어가지고. 욥이 고난이 계속되니까 자기의 결백함을 밝힐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그 기회마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형편없는 이 몽골과 망해 있는데 어떻게 축복받은 자로서의 그 정직과 의로움, 공정함과 결백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가 천마디 말을 해도 내 현실 자체가 저주받은 비참한 재난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 내가 참았으면요 이제 풀어줄 때도 됐는데 나를 계속 비참한 이 상황 속에 내버려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욥을 통해서요. 욥의 신앙과 우리 신앙이 욥의 신앙이 얼마나 그 당시에 위대한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제발 좀 나타나서 나하고 좀 논쟁해 봅시다. 가장 공정한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고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이 나의 공정한 삶을 옹호해 주지 않으시고 친구들에 대한 책망의 근거가 되게끔 계속 나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나의 결백함을 꼭 밝혀야 되겠다고 기대했던 그 기회마저 하나님이 빼앗아 버렸었지만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재난의 고통 속에 내 영혼이 비교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고통을 내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우리보다 다른 초월된 신앙을 발견해요. 그 신앙이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잘해줄 때만 상대가 어때요? 좋은 사람이다 그러잖아. 내게 잘못해주면 그때 그 나쁜 놈 그러잖아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 사람이 있을까? 우리 예수님 그랬죠. 여러분과 나같이 죄인이 아닌 우리 예수님, 그렇죠?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이 형벌은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꼭 죽어야 합니까? 10번 죽어도 마땅할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그래 안 했죠? 하나님,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인 이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이 땅에 저 못된 놈들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 줄 아세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은 선하십니다. 아멘. 욥도 그랬어요. 욥은 고난 속에 요걸 발견해야 돼.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 흑백 논리, 예? 선악과 사상을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지금 무언가 아직 이유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이처럼 망하고 이처럼 몸이 망가져서 자식들 다 잊고 가축이나 재산 다 잊어버리고 집이 태풍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쫄딱 망하니까 아내까지 떠나가 버리고 몸은 악창이 나서 온갖 썩은 냄새를 풍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징그러운 이 몸뚱아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거 나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 뵈려고 이렇게 고통을 호소했는데 그런데도 욥은요 심령 깊은 곳에 뭘 느끼는 줄 아세요? 믿음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느꼈어요. 그 기쁨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구해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수 있는 그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응답 받든 안 받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죠? 잘해주다가 좀 안 해주면 그냥 원망해버려요. 잘해주는 것을 무슨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지옥은 하소연할 대상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옥은 무슨 대상이 없다? 예. 심히 어려운 사람은요, 자기 말이라도 들어줄 기멍거리든 바보든 누가 좀 있으시면 좋대요. 그래서 자기야, 말을 들어줄.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영화가 있었죠?
확실히 잘 몰라.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랬나가 배 타고 가다가 그랬는지 아마 난파선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무인도에 혼자 살아남아갖고 무인도에서 사는데요. 말할 대상이 없잖아요. 말할 대상이. 내용 구체적으로 못 봐서 그냥 훑어본 건데. 그러니까 무슨 공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나파선 해니까 뭐 바다에 떠온 공에다가 얼굴을 그려가지고 뭐 머리 같은 걸 덮어 씌워놓고 그거하고 이야기해요. 그거하고.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이구나. 그랬더니 또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하고 막 그저 막 말다툼해. 막 하고 막 공에 얼굴 그려놓고.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휙 집어 던지는데 그게 어디로 가버려? 파도를 타고 가버리는 거야. 나중에 그거 찾으려고요. 그거 보고 오늘 또 욥을 봅니다. 내 이 비록 행편없는 내 처지지만은 내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안 해줄지라도 내가 말할 수 있다니 하소연할 수 있다니 그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그런 믿음 욥이 원망 불평 이런 거 없잖아. 3절 4절에 욥이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신은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계우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이 아름다운 신앙 보세요. 자기가 숨쉬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코가 숨쉬고 있죠. 하나님이 내 이 숨결 걷어가 버리면 죽지요. 이 세상에 다 돌아가는 분은 숨결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숨 안 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남은 인생이 뭐냐? 4절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맹세예요. 사람이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입술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입술이 정화되면 영혼이 정화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분 좋을 때 입술이 정화되는 게 아니고 기분이 좋으나 욥처럼 큰 고난을 당하나 말이 같아야 돼. 그게 정화된 입술이야. 논쟁이 계속 친구들하고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요. 욥은 자기가 믿음으로 보았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마음에 없는 말을 양심에 끄리낌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고집을 피운다고 그래요. 죄를 시인해. 네가 죄인이라고 잘못한 일 입으로 시인해. 우리가 다 알아. 왜 그렇게 독단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근데 지금 욥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어. 내가 믿는 신앙은 진리야. 근데 내가 이렇게 망하고 병들었다고 와가지고 없는 죄를 그저 태산같이 만들어갖고 네가 죄지었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되냐 말이야. 그거요. 아무리 내가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부인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 불의한 비난에 못 이겨서 거짓되게 자신을 비하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서 친구들이 봐라. 응? 우리가 의인이고 너보다 높아. 중동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의를 많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이 뭐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이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정직한 신앙의 결심을 지켜나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어떤 일이 의심스럽거나 분명치도 않고 또 별것도 아닌 즉 대수롭지도 않은데 그거 가지고요 자기가 뭐 정직한 것처럼 막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화를 빡 내면서 자기가 어려운 취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옹졸한 인간으로 취급을 받아요. 옹졸한 인간으로. 여기 있어요. 제가 큰 사람들은 작은 죄가 드러날 때 반응을 크게 일으켜요. 반응을 크게 일으켜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큰 죄를 감춰요. 옹졸한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회개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긁어가고 사람의 주목을 그 사람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함으로 자기를 숨기려고 해요. 큰 그릇이 못된 사람들이, 옹졸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거짓에 거짓을 눈덩이처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이 바꿔지거나 자기의 이익의 대상이 바꿔지게 되면요. 상황에 따라 마음도 바꿔져요. 내가 이 편에 있을 때는 이 편에서 막 정의를 말하다가 상황이 싹 박혀져 갖고 이쪽 귀 강하면 여기에 착착 붙어 갖고 이쪽 편에 붙어 갖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름을 말해도 뭐 여러 사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보편적인 국민이 봐도 너무 옹졸한 사람들이에요. 참 비겁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온갖 사악한 장깨를 부려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어렵고 정의롭고 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심판이 클 겁니다. 그들이 회개치 않는다면.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욥에 대한 것은요, 욥의 신앙의 근원을, 믿음의 근원을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욥은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좋다면 좋은 식으로 내가 따라가서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하고 안 한 것도 한 것처럼 만들어서 이런 사악한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결심은요, 아무리 확고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결심이에요. 욥이 단단하게 결심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우상으로 들어 앉아 있는 그것이 뭐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내 속에 우상으로 들어 앉아 있는 당연한 축복이지만 그러나 경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의 공리주의. 신앙의 공리주의예요. 이 신앙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욥 신앙의 순수성과 정직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참된 가치여야 거기 보배로운 믿음이 됩니다. 가짜 믿음, 날라리 믿음 이거요.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 못 속여요. 수십만, 수천만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못 속여요. 그러면 욥의 신앙의 순수성과 정직성을 먼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내 신앙의 순수성과 정직성도 진단해봐야죠. 욥은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서 대변해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빼앗아가는 하나님, 자기의 재산을 틀어버린 하나님, 자기의 자녀들을 다 데려가 버린 하나님, 자기의 아내마저 떠나게 만든 하나님, 이제는 내 몸마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밤낮으로 잠 못자고 다가오는 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보다 더 괴롭히는 것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아픈 사람들을 좀 고름이나 닦아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죠? 예. 입만 살아가지고 욥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요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고 욥은 봤어요. 그러면서 욥의 신앙의 지조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해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참, 그죠? 보통 고문한 거 아닙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없는 죄를 죄지은 것처럼 자꾸 하라고 막 그렇게 했잖아. 우리는 여기서 욥의 신앙의 순수성과 정직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성과 정직성은 어떤 신앙이어야 유지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신앙이어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일 때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신앙이 아니면은 이만큼 망가지게 되면은 그냥 답 해버려요. 욥은 지금 사단하고 답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토록 사람이지만 그 소욕은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적이어야 한다. 절대는요, 내 생명보다 위란 말이에요. 절대는 무엇이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알겠습니까? 바람이 부나 홍수가 나나 불이 나고 타져버려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절대야. 다른 말로 할게요. 내 행편과 처지가 좋은 때나 꾸전 때나 변함없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게 절대 신앙의 지조예요. 지조. 오늘 이런 지조를 가진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 예. 절대 신앙은 근본과 뿌리는 바꿔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적당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어요. 우리는 세속의 가치 때문에 그렇죠? 세상과 적당하게 공리주의,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답하는 걸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한치의 타협도 조절도 허용 안 했어. 친구들이 그렇게 해도. 내가 어떤 마음이 약해갖고 내가 그렇게 시 내주면 저쪽에서 이들 나를 고만 괴롭히겠지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상급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되는 거 좋지요? 내 축복해 주는 거 좋지요? 예. 옛날에요, 부흥회하면요, 그 축복받아라 하면 막, 그죠?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앞쪽으로 하고, 요리 하고, 어떤 할머니는 막, 치마를 이딱 벌려갖고, 이래가, 안면하고 받고 막 그랬어요. 예, 그걸 많이 받아갖고, 어떻게 집에 갖고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됐을 때, 가진 그 믿음, 그러나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배백게 하고 망하게 하고 빼앗아가고 병들게 하고 고난받게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거 절대신앙이란 말이야. 꼭 자기 좋게 할 때는 막 할렐루야 하자고 해서 시험 막 들어봐요. 그죠? 예, 뭐 탁 들어다가 피고 뭐 전화해서 받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봐요. 욥이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죠? 축복해 준다고 내가 교만하고 다 가져갔다고 내가 막 화를 내고 이 사탄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나올 때,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죠? 뭐 집 문서 갖고 나왔어요? 땅 문서 갖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을 공리주의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섬기면 안 돼요. 욥은 지금 이걸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어. 이게 욥의 순수한 욥의 정직함이야. 그러기에 오늘 또 이와 같이 욥은 맹세하잖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치유해 주지도 않아도 자기의 신앙의 순수성, 정직성, 결백성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참 너무 놀라워. 그래서 욥은 신앙의 공리주의를 배격한 신앙을 가진 분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걸 우리 성경에 실어서 공부하게 해요? 종발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욥의 신앙의 인내로 이기라고 욥기서를 준기해요. 욥이 믿음으로 이겼죠.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성도들을 시험해요, 안 해요? 해요. 제발 오늘 욥기서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험 통과하고 휴구되세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익이나 상급이 아닙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이익이나 상급이 아니에요. 내가 구속받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요 헌신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세상 부귀 명예 근세 이 가치를 탐하고 욕구하는 공리주의 신앙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존이 필요할지라도 그것이 주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으로는 우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 가치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뛰어넘어서 가치를 뛰어넘은 사람은요 이 세상 가치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구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죠? 모처는 2배 잡았어. 1배가 아니고 2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다 버려주고 따르라고 하면 따르겠어요? 저 화면 한 사람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따를 줄 알고 아예 주님이 안 부르고 있어. 베드로는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돼 있었어. 그래도 베드로만 따랐습니까? 요한, 야곱 이런 사람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돼 있잖아요. 와, 부르실 때 따르는 거. 평소에 마음속에 세상 가치에 대한 미련을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은 그 미련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야. 지금 욥도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에요. 초월해서 사는. 비록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또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따랐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사랑,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얼마나 복종하거나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참 사랑은 복종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요. 맞아 안 맞아? 그래요. 사랑은 복종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래요. 밖에 바람이 불고 비가 쫙 쏟아지는데 쏟아지는데 야 우리 라면 먹고 싶다. 그 옆에 가게 가서 네 라면 좀 사가와. 싫어 네가 가. 싫어 네가 가. 막 그래. 예. 그런 경우 있지?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비 맞고 와서 라면 끓여놓으면 이것도 많이 처먹어. 안 간 놈이. 자, 사랑은요, 내가 비 맞고 뛰어가가지고 왔을 때, 맛있게 라면을 끓였는데, 다른 손님이 왔어. 그렇게 내가 배가 고팠는데도 그 손님께 웃으면서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야.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고 희생을 통해 그죠? 영혼의 가치를 얻는 그 내적 생명의 기쁨, 그게 하늘의 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이 이런 거 있죠. 겉으로 내가 이익을 취하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내가 어떤 걸 취해도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끌리는 게 있던가 없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네 태도가 합당치 않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합시다. 거룩한 길 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축복받기 위해서 많은 믿는 이들이 공리주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공리주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그래서 요걸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시골에 보니까요. 방 안에다가 평소에 방 안에 그게 없었어요. 근데 애가 그 설탕을 있죠. 모르고 바닥에 뿌려놨어. 이제 설탕이 떨어진 거죠. 그걸 안 치웠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들었는지 핸드폰도 그들은 없잖아. 그죠? 개미떼가 막 그 설탕 있는 대로 막 모여들더라고. 영혼을 설탕 발림으로 이끌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설탕 발림이에요. 내 욕망에 맞게 해주거든. 부탁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공명 장수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을 원해야 돼요. 진짜 자녀는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고 놀이개 사주고 해도 엄마가 살짝 애들 놀라고 어디 갈라갈 때 그죠? 맛있는 거 갖고 막 아까까지도 안 사주면 막 죽을 것 같이 감 지르고 해다가 엄마가 사준 거 아니가? 근데 엄마가 얘들 놀 때 내가 어디 갔다 와야 돼. 딱 나갔는데 얘가 딱 보니까 엄마가 없어. 보세요. 그렇게 안 주면 죽을 것 같더만 그거 놀이개 다 집어치우고 엄마 찾는다고 막 엄마 하고 막 그죠? 그게 진짜 자기 엄마 찾는 거지. 우리도 주님 손에 받은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도 그렇죠? 주님이 안 보이면 다 버려서도 주님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욥이 다 잊어버리고도 지금 주님 찾고 있는 거 봐봐. 끝까지 주님 찾고 있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타나요. 나타나요. 좀 있으면은 자 그래서 꼭 그래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이시오. 그렇죠? 아까 신명기 몇 장? 신명기 몇 장?
몇 절? 6.5절 이렇게 했잖아. 그거 맨날 되풀이해요. 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죠? 그게 다른 거 다 해도 돼. 더 넣어도 돼요. 목숨을 다하고 정직을 다하고 막 이런 것도 다 넣어도 돼요. 사랑을 다하고 이런 거 넣어갖고 자꾸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을 자꾸 하면은 사랑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요 사랑은 더해지는 거예요. 예.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단세포성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초보 신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 단세포성 이 초보 신앙은 아플 때 백납기 해줘야 돼요. 기도할 때 응답해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뭐 할 때 잘해줘야 돼요. 그게 나를 잘해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의 성령 충만 주고 나를 축복해줘야 돼. 이 단세포성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빼앗아가는 하나님, 괴롭히는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왜? 축복받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깨달았습니까? 변함이 없는 신앙은 나에게 떡을 한 개 줘도 감사하지만은 내 손에 떡을 빼앗아가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세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의 축복이 뭔가 아세요? 어떤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음을 갖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뭐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무슨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부엌이 그죠? 한가하게 쉬고 있지만은 이제 회복이 되면 또 식사를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국도 나눠주고 반찬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이제는 바꿔질 것 같아. 얼굴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밥도 반찬이 없어도 그 주는 사람의 얼굴이 기쁨이 있으면은 맛이 있어. 그렇죠? 근데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그죠? 얼마나 무섭는데 먹으려고 하는 게 밥이 얹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줄 아는 거. 뭐 할 줄 아는 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 욥처럼 변치 않는 신앙이란 말이야. 예, 변치 않는 거. 이런 사람이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어요. 예. 은혜 받는 것은요, 은혜 받는 그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뭘 만들어내? 빛과 소금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보세요. 불신과 상처와 병든과 사망과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부닥치면 내가 고통이 와요, 안 와요?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해.
내가 고통이 오는데 상대가 치유가 돼요. 나는 막 힘들었는데 상대는 회복이 돼요. 거기 대속의 짐을 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으면 영이 충만할 때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엄청 어둠의 영이 꽉 잡힌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해줬는데 이 사람이 한 보름 동안 그 영에 잡혀갖고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부터 절대 남 기도 안 해줘. 어떻게? 혹시 나한테 또 옮기가 싶어. 겁나가지고. 여러분, 내게 옮겨지면 나는 주님께로 옮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내가 계속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게꾼은요, 아시겠죠? 어머, 그 지게, 저 짐이 있네. 무거워, 앉아. 빈지게 찌고 다닐래. 그 지게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있는 짐을 내가 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옮겨주지요. 그럼 또 비우고 나면 시원해지죠. 이게 지게꾼이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사명과 사역의 길이 일어나고, 은혜는요,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뭐 하라고 주시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감당하는 자에게 영광을 가져오는 거야. 그 은혜 딱 받았으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신 겁니까? 예. 꼭 깨달아야 돼요. 직분에 대한 당위성은 헌신하는 능력을 낳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당위성은 무엇이다? 헌신하는 능력이야. 진주 엄마 아빠가 요새는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 예. 교회 중앙 있잖아, 그 자리가. 예. 예. 우주가 있기 때문에 중앙을 차지한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응? 난 아기를 낳았다.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러면은 엄마로서 당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시 아빠도 그렇죠? 그렇죠? 막 잠도 못 자고 막 어떤 때는 괴롭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부모로서의 당위성이야. 그걸 감당할 때, 내가 희생을 감당할 때 생명이 자라는 법이요. 아멘. 영적인 일이 다 그래요. 영적인 일이. 결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 욥처럼 나도 하나님 명령을 하게끔. 욥이 오늘 맹세하지, 그죠? 헌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그렇죠? 또, 이 고난 없는 영광 없듯이,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고난 없이 영광 없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신앙인데,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걸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다음에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은 깨우침을 고백할 때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고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 응답의 기이한 축복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